여러분들은 이 표현에 동의하실지 아니면 반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신앙은 사고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고력이란 지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 정, 의가 합쳐진 총체적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그 근거는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의미하거나 아니면 어떤 감정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의미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과 자유의지가 있어서 범죄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합쳐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은 이 내용을 지적으로 인지하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믿겠다는 의지가 갖춰진 이 총체적인 것을 의미하는 사고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정의라는 것으로 사고하는 이런 의미로서 신앙은 사고력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행해지는 수많은 교회 교육을 포함해서 학교 교육의 대부분은 암기식, 주입식 교육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형태 속에서 과연 이해라는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하워드 가드너 박사는 다중지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해란 무엇일까? 이해란 개인이 교육을 통해서 획득한 지식, 개념, 기술을 다른 상황이나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우리들이 습득한 내용이 일상생활과 그 환경에서 표현되고 적용될 수 있다면 그것을 이해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교육을 제대로 이해한 것일까요? 이것은 비단 아이들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를 제대로 적용하고 표현하고 있는가?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들은 그것마저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와 우리 아이들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암기하거나 주입을 당하고 있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우리들이 세례를 받을 때 누구든지 문답을 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이 이것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은 너무 익숙한 구절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정확하게 답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굳이 대답을 하려고 하면 우리의 사고의 영역은 교회 건물 안으로 국한될 겁니다. 의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무엇을 말할까요? 자, 우리들에게 시선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아이들은 구원의 확신을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아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명확하게 전하기 위해서 동화 속 성경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형상, 자유의지, 성육신, 칭의의 개념을 아주 쉬운 스토리텔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정확히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각 과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하시는 분들은 아이들에게 질문을 해서 어떤 답을 하는지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했는지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교재를 교회에서 사용하시거나 캠프, 성경학교에서 사용하신다면 각 과마다 수록된 성경의 내용들을 설교자는 말씀으로 전하시고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그 내용을 질문하셔서 답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떤 아이들이 어떻게 그 성경의 내용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했는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은 생각을 열어주는 창문입니다.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주입을 받기보다 스스로 생각하고 이해했는지 이해의 영역을 우리 교사들이 넓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각 과마다 마지막에 쓰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쓰는 과정을 통해서 생각이 구체화되고 사고력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쓰는 과정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너무 익숙해져서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문해력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데, 지도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읽어주시거나 혹은 인형극 같은 형태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해하면서 생각의 지평을 넓혀주시면 아이들은 그 내용을 확실히 습득할 수 있을 겁니다. 교육학자 켄 로빈슨의 말처럼 아이들은 학습을 하는데 타고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정의를 발휘해서 사고력을 통해서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이 교재가 사용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 교육은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더 이상 암기식, 주입식 방법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사고력을 넓혀주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신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은 이 교재가 그동안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그 반응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 소중한 선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좋았던 건 요즘 아이들이 텔레비전 같은 걸 너무 많이 보잖아요. 스마트폰도 너무 많이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를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근데 이걸 통해서 자꾸 질문을 하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니까 아이들이 힘들다 이런 얘기는 해요. 하는데 자꾸 하면 할수록 자기가 생각했던 걸 막 얘기하고 싶어지는 걸 느꼈어요. 네, 그러면서 자꾸 자기 생각을 앞에 나와서 발표하게 되고요. 그거는 이제 믿지 않는 아이들한테도 부모님들한테도 저희가 좋은 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세요. 어서요! 장발장은 손도 씻지 않은 채 며칠이나 굶는 사람처럼 허겁지겁 음식을 입으로 집어넣었어요. 식탁의 음식을 깨끗이 비운 장발장은 그제서야 선생님이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레미제라블 읽어주시는 거 들으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어떤 부분이 재밌어요? 얘들아 생각나는 이야기를 얘기를 해보자.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났던 이야기 뭐가 있었을까? 장발장. 장발장이 빵 한 개만 훔쳤다고 경찰서에 맞아. 장발장이 빵 한 개만 훔쳤는데 경찰서에 가난했어. 잡혀갔어. 또 다쳤어. 이제 생각이 났어요. 우리 예지가 먼저 얘기해볼까?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장발장이 좀 억울했던 생각이 들었대. 왜 억울했었는지 기억나요? 왜 억울했을까? 오랫동안 장발장이 왜 오랫동안 감옥에 갇혔는지도 기억이 나요?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같은 경우도 그냥 하나님이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해라 이걸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개념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고 그 이해시키기 위한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